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대상의 변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시대는 힘의 시대였다고 보여집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탈하고 이삭의 아내를 강탈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무법천지도 가능했던 시대. 그건 가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죽일까 한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의 시대는 저물어갔죠. 삼소 신드롬이라고 하는 마크 애터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왜 강한 사람은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먼저 한계선을 무시한다. 두 번째, 강한 남자는 정욕과 씨름한다. 세 번째, 강한 남자는 조언을 무시한다. 네 번째, 강한 남자는 규칙을 무시한다. 사실 학칙이든지 교칙이든지 교통법규든지 십계명이든지 다 바람직한 것인데 좋은 것을 무시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강한 남자는 자기의 총명을 과대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무한한 것은 무지와 우주라고 했는데 자기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강한 남자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마 삼손도 여자에 대한 실수, 솔로몬도 여자에 대한 실수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한 남자들은 어리석음을 모험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의 시대는 지나가고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인 세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지식의 시대 속에서는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능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점자들이죠. 한 30명 가까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랬더니 외고 또 읽고 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세의 방법은 공부였고 그리고 공부의 핵심은 암기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이 너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1년 3개월 정도면 약 2배 정도 성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만 가지고는 너무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의 시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강한 기업보다 친절한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과거에는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잘 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왜 지식의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느냐? 인공지능의 시대로 변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텔 프론트라든지 벨보이라든지 전부 로봇가 대치되는 시대. 앞으로 향후 15년 정도만 지나면 20년 내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지혜의 시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세보다는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게 속한 청직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해임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주인의 재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인심을 써서 노후 대책 그리고 퇴직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지혜롭다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한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들은 자기 처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이 올바른 경영이고 또 정직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 청년층 붕괴, 세대 갈등 완전히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족, 다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이 70%,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40%입니다.
우리나라도 3명 중 1명은 지금 비정규직 청년 중에서죠. 그 중에서 1년 이상을 계약한 사람은 3%밖에 안 됩니다. 신규 실업자들 70%가 이제 사회 첫 발을 디딘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M4 세대를 얘기하고 절망의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소경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전수해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말씀으로 생각을 치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 뇌 구조의 편도체라고 하는 알몬드만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감정으로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을 떼내버리고 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냉혈동물이 됩니다. 이 원숭이가 뱀을 갖다가 두려워하는데요. 편도체를 제거해버리면 원숭이가 뱀을 잡으려고 가고요. 원숭이가 개하고 교미하려고 달려갑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제가 보면은요. 인간이 잔인해졌습니다. 편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막대듭니다. 이 원숭이가 뱀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성개념이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다고 여자가 여자를 좋다고 뛰어가는 세대. 참된 지혜를 갖다가 줄 때 이 사회는 건전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치매 이제 앞으로 현재 70만이지만 100만 시대 1인당 치료비용이 2,040만 원 정도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캐머런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국은 치매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이 시대와 젊은이 속에 심겨주는 참된 지혜가 필요할 때라 생각돼서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샘 심상용 목사님 통해서 이제 힘의 시대, 지식의 시대는 가고 지혜의 시대가 왔다. 아주 귀한 통찰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실 우리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주영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여름이 무덥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샬롬,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하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지혜의 시대가 도달했는데 지혜가 도대체 뭐지? 우리 장로님 딸내미 이름도 지혜인데 지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도대체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지혜는 뭐고 또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형민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큰 단어이기 때문에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 계신데 제일 어린 사람이 먼저 얘기하게 돼서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그냥 혼자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기준이 늘 목사들은 다 똑같잖아요.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주님이 판단하실 리가 주님이시니까 야, 너 지혜롭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너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크잖아요. 클 때 야, 너 참 지혜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이인데도 부모의 시선에 따라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게 될 때 야, 너 많이 컸네, 너 철들었네, 너 지혜롭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가, 이게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늘 만나시는 민병호 목사님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처리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색했군. 방금 봤더니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또 변호사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심상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강의 중에
딱 이렇게 표현하실 때 듣는 마음이다. 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었어요. 그래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저희 자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듣는 마음에 제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잘 들으면 그 아이의 필요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감해주고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주면 그 아이가 그랬어 하고 좀 조금 지나면 안정되는데 자꾸 제 의견대로만 제 생각대로만 아이를 막 몰아붙이니까 아이는 더 막 이렇게 막 울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 무슨 필요가 있었니? 뭐 이것 때문에 그랬어? 뭐 먼저 마음을 사고 그 아이의 그 말에 잘 귀담아 듣고 제가 들으면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진정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사실은 많이 힘들고 시대적으로 네. 힘들고 그래서 필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목회자인데 도와줄 능력이 없죠.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좀 살려고 들으려고 해서 어려움 있으면 그 어려움 있구나. 그게 얼마나 속상해. 기도해 줄게. 제가 우리 변화산을 통해서 배운 거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 어렵지만 그냥 들어주면 공감해주면 그러면 본인도 다 알거든요. 자기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알고 또 시대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근데 지금은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얻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공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 네. 네, 정말 지혜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보영 네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네네. 지혜의 본도 보이셔야 되고 하는데 남 목사님이 정의하시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혜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누가 막 뭘 알면 아는 척하고 실제로 알면 저희가 막 동경했어요. 와 저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에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얼마든지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말한다거나 또 지혜롭게 처신한다거나 보면 그게 막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시대가 정말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삶에서나 목회에서나 그 지혜를 제가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잠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신 목사님 강의 가운데 이제 탁월하고 똑똑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는 친절한 기업이 더 이제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지혜가 뭐다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6절로 17절에 지혜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는 성결하고, 성결하고. 다음은 관용하고 그리고 거짓과 편벽이 없으며 의로 심어 화평을 거둔다. 딱 이렇게 이제 나오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는 성결한 데서부터 예. 지혜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삶 속에 거룩성을 갖게 될 때 그게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지혜가 화평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 봤을 때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혜가 사실상은 성경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만 자꾸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다니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라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책을 보든 의학책을 보든 법학책을 보든 다니엘은 모든 것이 깨달아졌던 은혜, 공부하는 지혜를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옷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말의 지혜라든지 예, 또 보면 돈 버는 능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혜에 속한 것이고 올리압과 부사를
우리가 기구를 잘 만드는 것에 대하여 그걸 지혜의 범주에 넣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지혜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서적에 대한 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네, 네. 그 외국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정의를 내리느라고 무슨 학개론 그러면 이게 뭐냐를 가지고 어떤 때는 뭐 학기의 4분의 3을 다 날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잠언 공부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 힘의 논리의 시대도 갔고 지식의 시대도 갔고 이제 지혜의 시대가 왔다. 이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뭐 이러는 것. 즉 AI 같은 것들이 못하는 시대 이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거의 시대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쪽을 조금 더 개발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나 또 요즘에 주력하시고 계신 것들 또 내가 예전 시대에 비하면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네. 지혜 시대에 있어서 뭐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할 때 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그리고 큐티이거든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큐티라고 한다면 또 하나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요즘 일상의 만남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보단 사람이 기계를 만나고 그냥 창밖의 세상을 만날 때가 너무 많고 사람끼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속 깊은 이야기나 뭐 좀 조금이라도 조금 깊어지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해학적인 그냥 신변잡기의 이야기들만 하지 깊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깊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서로 간에 정제되어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지식의 시대보다 지혜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큐티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통해서 좀 우리가 뭐 요즘 소그룹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눔 중심으로 나눔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지혜가 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혜롭게 양육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지혜로움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나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서로 돕는 이런 건데요. 청년들에게서도 그런 양상이 뚜렷합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를 닫고 너무 개인화되고 자기 고치 속으로 요즘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목사님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그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하는 게 낯설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근데 어김없이 청년들도 공동체의 필요를 많이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박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 구성원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그 인기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 하나 중에요. 장난감을 소개해주는 혼자 노는 거를 네네네. 알려주는 듯한. 누구누구 언니 네네네. 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조금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다른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장난감 갖고 혼자 말하고 혼자 연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는 그 저희 친구들 모임 때 갖다 놓으면 또 그 공동체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그 모임을 언제 또 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 AI 시대도 말씀하셨는데 전 AI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될 게 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고 늘 하는 거거든요.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청년들의 필요를 좀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지식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에 기술 플러스 지혜 플러스 지식 플러스 이 플러스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찾고 이렇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느냐 요 플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 한문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모 대학의 한문학과를 다니고 자기는 한문 선생이 되고 싶다. 근데 그 한문 선생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20살밖에 안 된 21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인데 뭐 그걸 평생 그 일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플러스를 앞으로 50년을 살 수 있는 아니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플러스를 지금 연구하면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주로 우리 청년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기술 플러스를 찾아라. 지식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링크인데 그 링크를 네가 어떻게 선점하고 그 플러스가 뭔지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어느 분야든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요. 신방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네가 플러스를 찾느냐. 어차피 기술의 발전이 계속 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요.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목회. 플러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플러스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 하나가 자매 하나가 자기 엄마 아빠도 안 오는 새벽 기도를 계속 오더니 최근에 좋은 소식 들렸는데 그 상담하는 친구거든요. 잡을 얻는데 90명이 지원해서 한 사람 뽑는데 이 친구가 된 거예요. 90대 1. 90대 1을 뚫고 대단하다. 된 거예요.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집 신방 갔다가 엄마가 얘기하는데 거 봐라.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니까 상담에서도 그런 실력이 나타나는구나 했는데 우리 남보현 목사님 네. 그 세종이라는 도시에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와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목사님 내 거 해갖고 내 얘기 다 들어주세요. 막 이럴 텐데 목사님 몸은 하나고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만지십니까? 직접 다 하십니까? 그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 분신술을 좀 합니다. 한번 그 분신술 좀 소개 좀 아니, 해주세요. 저번에 내 사진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아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들 이제 과거에 목회하셨던 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모아서 예. 한 번에 무엇인가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목회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같은 네, 네. 그런 좀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마음에 두고 생각하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그 지금 생각했던 답은 아까 지혜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질문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이게 누적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 또는 어떤 전통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지금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모든 면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전수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예. 좀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회에서라도 그런 형태의 갈등을 저희가 좀 거절하고 정말 선배님들이 주시는 그런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 하나 들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예. 인간 역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경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에 인문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관련된 책들이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읽혀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되어지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혜도 저희 가운데 잘 전승되지 않을까 제가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하신 그런 지혜의 본론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잘 전수 있어서 받아야 예, 되겠다는 것. 잠깐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신술을 합니다. 정말 목사님들 시간 관리할 때 또 신방할 네. 때 정말 지혜가 많이 그러니까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남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아까 혼밥 혼술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혼밥 혼술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일본에는 변소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대학교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치반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앞을 보고서 혼자 먹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개성의 시대. 던지면 3천을 뭐 건졌던 것보다는 그물로 낚는, 낚시로 낚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어떤 전수가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꼰대? 아니에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맞아요. 예,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옛날 얘기.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옛날 얘기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옛날 얘기다 보니까 세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통로, 그 지혜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서로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혼자로 가는 이 세대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지혜. 우리는 이것이 단절되니까 옆으로만 자꾸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변화산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젊은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 계신다면 옛날 얘기 싫어하는데 사실은 지혜가 그 속에 다 있거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옛날에 잠기기 쉽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새로운 통찰력들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서로 잘 소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히 여기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혜 시대 정말 탁월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변화산을 마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우리가 견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